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애쓰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은근히 따돌림하거나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도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그 중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웃음을 당해도 담대할 이유가 있다 입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던 욥은 현실의 고통에 직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 보면 그때와 30장에서 3번이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고 이제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느끼는 상실감이란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있었습니까? 인생에서 좋았던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더 좋아졌나요? 더 힘들어졌습니까? 대부분 과거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추억은 항상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왕 같은 지위와 존경을 받았던 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예전에 자신이 양떼를 지키던 개들과 같이 여겼던 자들의 자식이 나서서 욥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공동체에서조차 쫓겨나 살아가는 비천한 자들인데 욥이 그들에게조차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으니 지금 그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고통당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셨으므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공격할 수도 반격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은 기품이 있었고 대단한 권세를 누렸지만 지금은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가 된 것 같이 초라한 신세가 되었으니 그 상실감이란 얼마나 컸을까요? 성경에 보면 비웃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황급히 피신할 때 시므이가 했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다윗의 마음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치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욥은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여러 차례 기록했는데요.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19장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환난을 통하여 나올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개국 이래로 환난은 대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도가 주님을 따를 때 소극적으로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영생을 얻을 자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조롱을 받든지 비웃음을 받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르세오인데 좋은 용기를 갖다 무서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7번이 쓰였는데 주로 안심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안심하라. 또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때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4장에서 폭풍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근거 없는 배짱도 아니고 객기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신화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적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적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승리적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여 모욕과 비웃음,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또 비웃음과 모욕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외부적인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기소침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고 십자가로 이기셨고 부활로 증명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로 낙심하게 하는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